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은요, 하나님은 뜻과 그 다음에 섭리와 경륜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이 들어있죠.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조성하시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들을 조성하시고 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이것은 사람의 사람이 순종하든 말든 인류가 따라오든 말든 누가 방해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죠. 뭐 그것에 사람들이 협조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밀고 가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뭐 중간에 인간들이 방해를 하든 순종하지 않든 인간들이 거역을 하든 뭐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거,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변경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다가도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려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변경하려고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려고도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순종해야 돼요. 인간이 거기에 협력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경륜과 뜻은 달라요. 경륜은 인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걸 경륜이라고 하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협력할 때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경륜은 우리 인간들이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섭리라고 하는 것은 뜻과 경륜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조성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섭리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은혜의 때가 마냥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마냥 이 세상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길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을 시키고 이제는 세상을 종말로 하고 영원한 영계의 세계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고 이것은 정한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정한 길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면요, 유대인 중에 구원받는 자의 수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14만 4천입니다. 자, 그거하고 제가 지금 오늘 로마서하고 연계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자, 거기 로마서 11장은 표시를 해 두시고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같이 한번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여튼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를 잘 한번 여러분들 표시를 해 두시고 생각을 좀 오늘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요. 가로대 요한계시록 7장 3절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종말, 세상이 완전히 종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쳐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 구원해야 될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을 자들이 다 받을 때까지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입맞는 자가 몇이냐?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씩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해서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입맞아서 구원받는 자가 13만 4천으로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정해진 숫자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각 지파에서 몇 명씩 그렇게 딱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군데에서 13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의 피로써 주 예수, 그러니까 주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 차기까지 그 이방인들 중에서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몇 명이냐? 자,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거기 그렇죠. 그 8절, 자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13만 4천이 이마에 인쳐서 그들 어린 양의 피로 인쳐서 구원받는 것이 끝난 다음에 내가 보니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대해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아까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 각 나라와 백성,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중에는 몇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수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몇 명? 14만 4천은 이건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 다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은 몇 명? 그렇죠. 무수하게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이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숫자가 많아지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13만 4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까? 늦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늦게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빨리 구원받으면 어떻게 세상은 딱 끝이 나버리니까는 이방인들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14만 4천이라고 각 지파에서 몇 명씩 14만 4천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숫자가 빨리 채워지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은 빨리 닫히는 것이고, 이게 천천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천천히 채워지면 그만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받는 숫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적어진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뜻과 섭리와 경륜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고 가는 경륜인데,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섭리예요. 그 환경이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14만 4천이 천천히 채워지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만큼 시간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는 자가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바로 섭리와 경륜을 거기다 두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로 다시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과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게 하고. 자,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자 28절 또 한번 보십시다. 자, 28절 시작. 복음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료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정말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너희가 이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개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이 비밀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더러가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완악하게 되느냐?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빨리 채워지면 안 되니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빨리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늦게 믿게 돼요? 늦게, 아주 그냥 완악하게 그들을 해가지고 예수를 아주 받아들이지 않게, 아주 예수를 거부하게. 이건 그들이 사실 택한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좋다. 그러면 너희들을 아주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아주 천천히, 아주 예수를 너희가 아주 알질 못하고 천천히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가 많이 구원받도록,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몇? 14만 4천으로 그렇게 정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그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다. 이건 누구도 말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충만한 자,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서 본 대로 그 이방인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정말 그 엄청난 충만한 이방인의 그 수가 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완악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에 대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지겨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구세주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식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정도로 절간의 스님을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게 더 빨라요. 스님들은 더러 1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한두 명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0명, 10,000명 전하더라도 한두 명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말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죠. 유대인 목사도 생겨나고 뭐 베닌 같은 유대인 목사는 엄청난 복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나 뭐 그분이 그 두쿠 대학인가 거기에 총장으로 있는데 그분도 유대인인데 아주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상당히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났죠. 어쨌든 간에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걸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리니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의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지라. 자, 만일의 경우 이 유대인들이 얼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은 그냥 끝나고 맙니다. 14만 4천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딱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세상의 종말로 문을 딱 닫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해져 있는 경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유대인들이 선지자로만 보지 구원자로 보질 않아요. 지금 2000년 동안 지겹게 안 믿는 동안에 벌써 이방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수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그 충만한 자 그 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방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아주 그들이 완악하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동안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의 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구원받은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충만한 자의 수에 지금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과연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런지. 자, 지금 유대인들이 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맞아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상당히 지금 많아졌어요. 모르죠. 14만 4천 중에 지금 14만 3,999명까지 됐는지 몰라요. 그럼 한 명만 딱 채워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지금
14만 4,990명 되고 10명이 남았는지도 몰라요. 이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우리가 제가 신천지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우기길래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한번 제가 설교실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4만 4천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자의 수를 14만 4천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구원받은, 그러면 지금 신천지 숫자 14만 4천이 넘는데 지금 뭐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또 핑계를 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로마서와 요한계시를 지금 같이 봐야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끌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14만 4천은 정해진 거고, 그들을 왜 완악하게 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다 채워질 때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들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자의 수가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았더라.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그렇게 해석해다 각종 이단들이,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23만 4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금 그 사람의 몸속에 칩을 집어넣는데 그거를 안 맞는 자가, 칩이 안 들어오는 자가 그게 14만 4천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순교를 당하는 것도 있고 뭐가도 있고 해가지고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억지 또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마다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꿰맞추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 14만 4천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건 누구의 숫자라 그랬어요? 유대인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방인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충만한 무리란 말이에요. 아무라도 셀 수 없다 그랬어요. 셀 수 없을 정도라면요, 컴퓨터조차도 셀 수 없는 무리라면은 하나님이 많이 하는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의 숫자가 차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은 정하신 때로,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해야지 않겠다. 그 전까지는 산이나 바다나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그 수가 딱 채워지면 그때 이제는 산도 뒤집어지고 바다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릴 것이고, 그때는 세상에 드디어 종말을 드디어 그때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다 입 맞아야 될 때요. 그럼 누가 입 맞는 자냐? 자, 여기서 입 맞는다라고 하는 건요, 성경이 뭐라 해서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팍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이라는 건 내 거, 내 소유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내 도장을 찍듯이 성령에 입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중인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대로 믿는 자예요. 예수를 전해 듣고 그대로 믿는 자예요. 믿을 신자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뭐냐면 성령이, 신자들 속에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중인은 뭘 얘기하냐면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중고하고 전파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도와 중인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 신자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것으로서 끝이 나요. 최소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성령 받아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주인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입 맞는 기준은 저는 성도라고 봐요. 바로 이 성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이 세상에 종말에 되고 그리스도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그에게부터 함께 올 자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냐? 그 후에 바로 이 첫째 부활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지난 그 후에 그 다음에 일반 신자들이 그때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자들은 또 보장이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 믿다가도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언제든지 또 예수를 거부할 수도 있는 소질이 있습니다. 구원이 확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도는요, 비록 그가 예수 믿다가 시험이 들어서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와요.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마에 입 맞는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 받는 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헤아릴 수 있는 충분한 자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인침받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정말 다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그를 영접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더불어서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될 자들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왜 복음에서 찍혀졌고 또 찍혀진 그곳에 이방인인 우리가 거기서 접붙임을 받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완악하게 되었느냐?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로마서가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었고 왜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그만큼 무엇을 얻는다? 혜택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신비다. 이 신비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다. 이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서 요한계시록 7장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서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바로 14만 4천으로 다 그 숫자가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 위에 14만 4천이 다 채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충만한 이방인의 신호도 있고 구원받고 인침받은 자들이 드디어 하나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14만 4천과 함께 어린 양 앞에 세워지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되어진 것을 본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함을 얻을 때입니다. 정말 나와 내 가정이 성령으로 인침받는, 정말 성령으로 인침받는 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제 가늠치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저렇게 막 돌아가는 걸 봐서는 정말 14만 4천이 다 채워져 가는가 보다. 정말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너희들이 잘 보아야 된다.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졌다가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무화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변화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를 많이 영접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선교회가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그 변화, 그 줄기가 연하여지고 이파리가 연하여져 그 완악한 것이 질겨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질기고 질긴 무화과가 지금 연하여졌잖아요.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문들이 열려지고 있잖아요. 그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일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바깥에 복음 받지 아니하는 그것을 주님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고 무화과나무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때와 징조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숫자가 정말 다 채워져서 10명만 남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1명만 남아서 오늘이 지나고 나면 그 1명이 마지막 이스라엘 중에 1명이 영접을 해서 14만 선이 딱 채워졌으면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해진 기한이요 때입니다. 이 시기를 알고 지금 우리 모두가 어린 양으로 정말 여러분들 인침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보던 그때와 그 기한에 대해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정말 우리가 보던 지혜가 있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지혜가 있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하심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심의 아버지 영상을 우리가 세미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게 하시고 세미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자다가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언제까지 마냥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의 세계가 마냥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아버지 알고 정말 아버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이킬 때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와 이 지식과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복음에 아버지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가올 그때를 우리가 예비하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예수를 영접하고 인침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위하는 이들이 아버지 헛된 데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 고난이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이 분명하게 그 숫자를 알고 있고 아버지만이 분명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권한은 아버지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고 예수를 영접하며 주 예수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날과 그때가 후련히 우리 가운데 어느 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가 주저할 것이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